수요일에는 우리 윤석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6장 오늘 우리 25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같이 교독하며 읽어가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귀신 들려 있는 한 여인을 고쳐준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죽도록 매맞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진 채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발에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착고로 가두었습니다. 정말 기막힌 상황입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나 관둘랍니다, 이게 뭡니까? 하며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우리 오늘 2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참 그들의 믿음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루 종일 매를 맞고 거의 실신해서 감옥에 지금 들어왔을 텐데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한밤중에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목소리로 두려움에 떨면서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매였던 것들이 다 벗겨졌습니다. 감옥 안에 지진이 일어나고 문들이 다 열리고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이렇게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송할 수 있었고 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실제로 그 감옥 안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이나
감옥 밖이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찬송과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그냥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실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복음은 그야말로 실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그러한 능력을 나타냅니까? 첫째로 복음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다시 최선의 환경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한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상황을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도중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강력한 그 임재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기도 소리가 커지고 찬송 소리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위로의 주님이 이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환경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 당하게 되었을 때, 또 좀 배신을 당하거나 이유 없이 막 욕을 먹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정신을 차리거든 원망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고 찬송부터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분께 구하고 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당한 최악의 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하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 26절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묶고 있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들,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말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기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적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기적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어쩌다가 우연히 실수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유와 목적을 가지시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한번 쭉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실 필요를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옥터를 뒤흔들어 놓는 큰 지진을 일으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적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옥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문들을 다 여시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빌립보 감옥에 이러한 기적이 필요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사도행전 쭉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부분의 기적은 다 구원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꼭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자 잠을 자던 간수는 놀라서 잠을 깨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서 자기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게 하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이때 만약 바울이 자기의 안전만을 생각했다면 옥문이 열린 그 순간에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를 살려주시는군요. 아마 그러면서 이렇게 흐뭇하게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고 오히려 간수의 자살을 막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지만 자기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는 사람, 전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생겨나자 도망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묵상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아마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간수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고는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가 두 눈으로 목격한 그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은 이 간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들이 정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우리 5장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이 찢겨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와,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할 때 저희 섬겼던 그 교회 장로님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도 다 부서지고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자신은 별로 다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의 고백이, 그때야 비로소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때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아내가 열심히 나를 위해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내의 기도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처음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셔서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고 또 장로님까지 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 스토리들은 다 결국에 가장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구원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만 좋아하는 무리들, 요즘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으로 매일 한 말씀 보고 있지만, 기적만 좋아하는 무리들 결국에는 다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기적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으로 인하여 생겨난 마지막 결과, 구원의 문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맞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법이나 제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우리 미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등과 불합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과 권력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여러분,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들 자살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것이 유일하고 완전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난 사건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기적이 중요하지 않고 구원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던 이 간수는 자기 집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는 상처를 씻기고 또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식구가 세례까지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감옥에 지진이 일어난 것보다, 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이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시작하면서 만났던 우리 루디아의 가정, 그리고 점을 치던 그 귀신 들린 여인, 그리고 간수의 가정, 이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유럽 전도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시작된 유럽 지역의 복음화는 마침내 로마를 뒤엎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유럽 전역에 십자가 복음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마지막 이제 뒷부분에 나온 이야기는 에필로그 형식의 부록처럼 실려 있습니다. 감옥문이 다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않은 바울 일행을 이제 관리들이 와서 풀어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이렇게 지방에 사는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영향력과 지위를 상징하는 표시였습니다. 시민권자에게는 범죄 행위로 이제 고소를 당할 경우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뭐 고문을 하거나 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감옥에 가두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판결을 했는데 로마의 시민권자인 내가 그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면 로마의 황제가 주관하는 로마의 최고 법정에 가서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면 십자가형 같은 그런 아주 잔인하고 모욕적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정말 순수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나?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 지역을 로마가 점령하면서 다소 지역에 아주 유지였던 그 바울의 집안에게 시민권을 주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하면 안 되는 그런 모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정식으로 와서 사과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전적인 배상이나 신체적인 어떤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정의와 종교적인 어떤 명예의 회복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말에 관리들이 매우 당황해합니다. 전날에는 그 군중들의 소리에 밀려서 바울과 실라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떠돌이 유대인이거니 했는데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만일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때리고 옥에 가둔 것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제 고발이 된다면 그들은 당장 쫓겨나서 자기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처벌을 당연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39절 말씀,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권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곁으로 부른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위로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바울과 실라 앞에서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그렇게 사과하고 또 얼마나 참 힘들었냐 하면서 이렇게 정말 미안하다 또 이렇게 위로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에서 바울의 명예도 회복이 되는 그러한 장면으로 또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곳을 떠나는 장면으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글비 가족 여러분, 우리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대충 그냥 알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고 사람들이 종교가 뭐예요? 물어보면 저 교회 다녀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최악의 상황을 얼마든지 최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고요, 무엇보다도 복음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글비 가족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살아있는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우리 잠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과 실라 오늘 감옥에서 그들은 한밤중에 깨어서 가장 먼저 한 일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더욱더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간수의 마음도 여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 믿는데 그냥 머리로만 대충 믿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정말 살아있는 실제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고귀하게 만드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우리 바울과 실라 감옥 안에 갇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정말 억울하고 또 분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어갑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가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찬송이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승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충성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겉으로만 대충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우리의 심장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거하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표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조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아버지 그런 삶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믿음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과 실라 이 한밤중에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참 일이 안 되고 꼬이고 또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참 뭐든지 안 되고 안 풀리고 그럴 때 너무 속상하여서 참 힘이 들 때, 그러할 때 우리의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저주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더욱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는데 정말 구원의 이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대충 믿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내 모든 행동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잘 믿고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